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활절 다섯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생각을 바꾸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어 이 어린이와 같이 되는 사람이다. 아멘.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의 구원을,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모든 성도 열려가는 목소리네 전문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넘어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사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에 들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너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를 너른 품으로 안아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의 예배에서 주님을 만나 뵙고 그 음성으로부터 새 힘을 얻어 세상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해 주십시오. 주님, 사회와 가정에서 요구받는 것들을 해결하느라 악전고투하고 있는 이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많은 이들이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개인의 능력으로 감당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세월의 풍화 속에 존재의 빛을 잃은 채 점차 굳어지고 거칠어진 이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십시오. 원망과 회한의 마음을 사랑과 수용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명랑하게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그치셔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늘은 따스한 햇살을 땅에 가득히 비추고 바다는 출렁이는 물결의 장단에 맞추어 흥겹게 춤을 춥니다. 꽃과 나무들도 풋풋한 향기를 내뿜으며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생명의 향기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절망과 탄식의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주님, 잠든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 주옵소서. 이제 절망과 근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여쭈어라. 그가 네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시리라. 스스로 지혜로운 체하지 말고 야훼를 두려워하여 섬기고 악을 멀리하여라. 그리하면 내 몸이 튼튼해지고 뼈 마디가 시원해지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57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로 아뢰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주님보다 멋지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은 7이나 낳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는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다 같이 엘가나는 라마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으나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곁에 있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아멘. 만민이 내게 있으면 그 빛과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귀한 영광 널리 펴나가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이렇게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이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5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1, 2, 3, 4월이 2021년의 3분의 1을 우리가 정말 순식간에 보낸 것 같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첫째 주일 말씀은 한나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할까 합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서 괴로워했던 한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위대한 찬양의 노래, 위대한 기도를 올려 바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자기가 잉태하지 못했다가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그래서 잉태해서 낳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의 집에, 제사장의 집에 올려드리는, 그렇게 작별하는 순간에 지금 생생한 감격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올려드린 후에 한나는 이제 막 젖을 땐 아기 사무엘과 헤어져야 하는 그런 처지입니다. 이제는 볼 수 없습니다. 요즘 제가 전화를 하거나 편지 쓰거나 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닙니다. 아기가 엄마 곁을 떠납니다. 사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였습니다. 자기의 아들이니까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아들이 또 자신의 가정이 자신의 삶이 쓰이는데 일조하는 그것을 위해서 제사장의 집에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아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그 한 마리 작은 새의 노래가 온 숲속을 새의 합창으로 번지게 그렇게 울려 퍼지게 한 것처럼 은혜 받은 성도 한 사람은 세상의 변화를 촉발하기에 충분합니다. 이제 한나의 노래는 이후에 다윗의 노래도 이어지고 처녀 마리아의 노래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북돋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가를 부르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세계에 울려 퍼지고 지금도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고무시켜주고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서 그들이 겪고 있는 곤경의 악순환을 끊고 절망과 포기하고 있는 그 시절을 끝내고 무기력한 상황을 바꾸고 전혀 새로운 삶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미래의 비전을 본다는 것은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선물을 경험할 때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확 바뀌어지겠죠.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지고 무한한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 하던 기도가 바뀝니다. 그 기도가 기쁨과 축하와 감사와 찬양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분을 인정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한나의 노래, 사무엘상 2장부터 나오는 1절부터 나오는 이 노래 보면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있는 그 한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보면 승리를 안겨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승리라는 것은 뿔을 의미합니다. 원어적으로는 뿔, 승리, 권위, 힘, 자부심이라고 그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뿔이라는 것은 그 힘도 되고 그 뿔의 기름을 또 이렇게 붓는 그러니까 왕을 세우는 의식과도 관계되는데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다윗 가문의 왕, 약속된 메시아. 그러니까 이 한나의 노래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또 왕의 메시아의 그 내용이 같이 믹스가 된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이 왕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선물로서 이 땅에서 변화와 혁신을 일으키는 또 정의를 실현하도록 권세와 힘을 받은 대리자다. 인간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왕에게 주어진 인간의 힘, 그것을 야훼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인간 대리자 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지금 왕이 없습니다. 그 왕을 세울 사람이 장차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세우게 되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한나의 노래에 그 미래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야훼께서는 원수들을 이기고 승리를 보증하는 힘을 주십니다. 한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야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한나는 매우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자기 남편이 다른 소시를 통해서 자식을 낳고 또 거기서 무시를 당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오해를 받았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힘을 얻고 담대해집니다. 왕이 적에게 거둔 승리를 자랑하고 이스라엘이 이러한 승리를 자축하듯이 자신의 개인의 삶의 그 어려움을 이겨낸 것이 지금 이스라엘 사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현실이 극복되고 변화되고 있는 현실로서 승화되어서 바라보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야훼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하신 그분, 어느 신과도 비교될 수 없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나의 노래, 하나님은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은 거룩하신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라고 완전히 신뢰하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적들이 얼마나 오만했든지 적들이 자랑하고 그들의 그 못된 것들을 확실하게 잠재우고 코를 납작하게 해줄 만큼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해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경쟁자가 초라하고 약하고 하찮아 보일 만큼 참으로 놀랍고 자신의 그 어려움을, 불공평함을,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직접 야훼께서 행하신 온갖 놀라운 일들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조목조목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만을 믿어야겠구나. 따라야 되겠구나 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세 부분으로 제시가 됩니다. 먼저 3절에 보면 야훼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권한, 여기에서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또 두 번째, 구체적으로 야훼께서는 사회적 불균형을 구체적으로 감찰하고 계십니다. 4절 보면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나옵니다. 배부른 자와 줄인 자, 그리고 많은 자녀를 둔 자와 임신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사회적인 불균형을 이 한나의 노래, 한나의 기도, 이 찬양에 이 사회적인 모순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뭡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그런 불균형이죠. 그렇죠? 지배 구조에 대해서. 또 배부른 자와 줄인 자 뭡니까? 경제적인 착취죠. 그렇죠? 식량 배분이 한쪽으로만 가고 그래서 이쪽 배부르고 이쪽 못 가고 있는 이 배분의 문제. 또 많은 자녀를 둔 자와 임신하지 못한 자, 이것은 미래적 안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두면 나중에 이제 늙어서 봉양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자녀가 없으면 늙어서 쓸쓸할 거다. 근데 이런 불균형이 확 다 바뀐다는 겁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엎어버리고 줄인 자가 배부른 자의 자리로 가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자녀를 7이나 얻고 자녀를 많이 얻고 많은 자녀를 가졌던 사람은 나중에 홀로 남게 되고 그런 구조로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보통 강하고 배부른 자들, 이게 뭐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눴지만 강하고 배부른 자들이 많은 자녀를 두고 번성합니다. 약하고 줄인 자들은 다음 세대에 물려줄 미래가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강한 자, 배부른 자, 자식이 많은 자가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지배는 정상적인 것처럼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저울로 달아보시듯이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공평과 그로 인한 착취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지속되지 말아야 될 상황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한나의 이 위대한 노래 가운데 세상이 마침내
야훼께서 의도하신 세상이 되리라고 현재의 불의한 권력 구조와는 판이하게 다른 세상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누구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강한 자와 일하십니까? 배부른 자와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신비와 은총은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약한 자와 함께 일하시고 줄인 자와 함께 일하시고 임신하지 못한 자와 일하시고 곧 하나님은 이들과 동맹을 맺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세 번째 이유는 야훼는 죽이시고 살리시며 내리시고 올리시기 때문입니다. 올리고 내리고 그러면서 평균을 잡아가는 거죠. 균형을 맞춰가시는 거죠. 이 창조와 삶과 죽음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는 야훼 하나님의 완전하고 무한한 능력을 신뢰하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야훼 이 모든 일을 실행하는 자니라. 여러분, 빛은 평안은 하나님께 속하고 어둠과 환난은 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둠도 환난도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다 창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실행하는 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야훼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생명을 빼앗지 못합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은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죽은 자들이나 또 죽은 자들이 뒤이어서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사회적 불공평, 세상이 바로잡힐 가능성 여기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회 현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관찰로 지금 관찰이 여기 이 한나의 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끌려 내려가는 것이 있고 이끌려 올려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부와 가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와 가난.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강한 자와 약한 자, 배부른 자와 줄인 자, 다산자와 불림자. 이것을 지금도 똑같은 용어로 요약하자면 부와 가난입니다. 가난한 자와 빈궁한 자는 멸시와 천대를 받고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거름덩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있는데 이들을 적절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이런 상태에 오래 처하도록 하나님은 가만두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바라보고 아시고 주목해서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마냥 불이익을 당하게 버려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한나의 노래, 이 위대한 노래는 신약에 와서 리메이크 됐죠. 이게 이제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한나는 이 아이가 없었던 여인이지만 마리아는 잉태치 못한 게 아니라 처녀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상치 못하게 임신을 했고 아기를 받은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어머니 역할을 기꺼이 받아들였죠. 그래서 마리아도 찬양하잖아요. 노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에도 이 똑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러분 마리아가 한 이 노래
이것이 노래에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실제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하나님의 자비가 아기 예수에게서 체현된 것입니다. 마리아의 노래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혁명, 이것은 한나의 노래에 담긴 내용을 고스란히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노래 역시 비천한 자와 줄인 자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이 마리아의 노래에 나온 이 내용들은 장차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또 이를 통해서 이것은 확대되면서 사회가 뒤집어지고 변화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어떻게요? 사회가 어디서부터 바뀝니까? 위에서부터 바뀌는 게 좋죠.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 잔치의 비유가 많이 나오죠. 예, 잔치의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소외됐던 사람, 끝자락으로 밀렸던 외부인들이 잔치에서 환영을 받습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가 환영을 받습니다. 우리들의 인식하고 달라요. 세리가, 저 욕먹던 세리가 환영받습니다. 예수님에게서 환영받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장차 교회의 이야기가 됩니다. 누가복음의 속편인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온통 뒤집어 놓는 사람들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고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시청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사람들이야. 한나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 세상이 뒤집히길 고대했습니다. 말씀 준비하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레 미제라블 보시면 거기에 이제 노래가 그 뮤지컬에 I Dreamed a Dream 나오잖아요. 이 그 밑바닥 삶을 사는 참 죽지 못해 사는 그 처절한 그 한 여인이 그래도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면서 또 꿈을 꿨고 했는데 그러면서 또 좌절 겪고 있고 한 그 내용을 절절히 이렇게 부른 거 있잖아요. I Dreamed a Dream. 그래서 근데 그 노래에 이제 그게 중간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노래로 우리가 좀 슬픔을 주잖아요. 슬픔을 의미하게 하잖아요. 그 현실의 슬픔을. 마리아 이전에 한나 역시 이스라엘의 운명이 뒤집혀지기를 고대했습니다. 이 세상이 뒤집히기를 하나님의 백성은 고대하고 모두 노래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노래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습니다. 한나가 노래했듯이, 마리아가 노래했듯이, 이스라엘이 노래했듯이 교회는 노래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활기차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찬양을 부르지 않고는 배기지 못합니다. 왜? 지금껏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이 받았고 내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이 세상에 생명이 가득 넘칠 때까지 계속 일하시리라, 끊임없이 일하시리라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경탄과 놀라움과 기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이 생명을 향해 변화될 수 있고 이 세상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걸 초월해서 놀라운 변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거기에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대리자들을 통해서 당신께서 뜻하신 사회 변혁에 참여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활기차게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백성들이 모든 위험이 없어지거나 어려움이 당장 극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위험과 복잡한 모순 속에서 찬양의 노래, 하나님의 확실한 기적에 뿌리를 둔 찬양의 노래는 이 세상이 침몰하지 않게 해줍니다. 세상의 문을 새롭게 열어줍니다. 바로 교회가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찬양에 들어갈 때마다 교회는 한나가 했던 찬양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지금 어린 아기 사무엘을 안고 엘리 제사장의 집에 이제 아기를 봉헌하는 겁니다. 언제 볼까요? 성년식을 하는 한 12살이나 이렇게 컸을 때나 볼 수 있겠죠. 가정의 달 5월 첫 주일입니다. 이제 막 젖을 땐 어린 아기를 안고서 하나님의 집에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미래 변혁을 바라보면서 그 놀라운 상상에 젖어서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나를 바라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도 지금 세상의 새로운 질서를 꿈꾸고 감격할 수 있다는 소망과 그 실제 증거를 내 삶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이어받는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한 이 엉켜지고 복잡한 현실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 당신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마음껏 웃는 자와 가슴을 찢으며 우는 자가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보장된 미래를 자랑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한순간순간이 절망스러워 캄캄해서 그렇게 눈물 짓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만의 잘됨과 안위에 대해서 이기적으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형편이 아주 안 좋은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서 오히려 당신께서 주시는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주심을 가까이서 보고 감격하며 찬양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뿌리 박힌 냉소와 원망과 불평불만이 이제는 경의와 놀라움의 노래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형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안식 소리 뿐일세
악을 속게 만들고 모든 소망제 푸른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모래 참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모래 참네 녹음받아 본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지긋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일은 고통과 근심 걱정하느라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목을 비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저들 기갈총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인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핍박받지 않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순간순간 예배의 정신을 잃지 않게 하시고 숨이 멎는 순간까지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 주심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더 많이 헌신하며 섬기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절의 왕 5월을 맞이했습니다. 산과들의 소리 없이 피어나는 저 꽃들처럼 우리도 자랑하지 않고 그저 고요히 주님 앞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꽃들이 진자리에 열매가 맺히듯 우리의 삶도 가정에도 자녀들의 삶에도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녹음이 깊어지고 울창해듯이 해지듯 우리도 성장하고 성숙해 가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의 전으로 달려나오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주께서 아심으로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고 또 고독과 소외로 아픈 마음들, 아픈 분들 힘을 내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도 힘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한껏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살아 역사하셔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은혜로 5월 가정의 달 교우들의 삶이 더 밝고 환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는데 이제 사모님이 선물을 준비한다 하니까 제가 그냥 굳이 하냐 하지 마라 그냥 지금 때도 그런데 근데 사모님이 굳이 또 준비를 그냥 하셨네요. 그래서 이렇게 못 나오는 아이들을 또 찾아가서 전달 과자 조금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배 영상을 촬영해서 주일 오후마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참여하지 못할 시에는 영상을 꼭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진이가 수고 많이 해주고 있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예.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여러분 참 자유답게 사십시오. 삶을 끝맺어야 할 날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주어진 한계 안에서 보다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의미 있는 삶을 꾸려가십시오. 눈물 흘리는 이 곁에 서서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이 곁에 서서 함께 웃으며 마음을 나누십시오. 아멘. 내 삶이 어찌 될지 몰라 불안해하며 화려한 일로 동공상태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편견과 전문과 이끌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날이 있음을 명심하고 그때까지 의미 있게 살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 곁에서 있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주십시오. 아멘. 깊은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어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망 일어나. 메아리 쳐 흘려라. 복음 전의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한량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밤이 있어도 성질 때에 내 삶은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 안에 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날마다 생명의 영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창조의 신비로 채워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자비와 은총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새 역사 창조의 일꾼으로 초대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백성교회 위에 교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